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면 이제 뭐 자동키가 있고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차가 있어도 차 키를 가끔씩 차 안에다 놓고서 이제 잠그고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차 키를 놓고 나오면 그 차 문을 열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를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차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가 아무리 잘 있어도 차 키가 없으면 차를 시동을 걸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고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큰 차보다 더 중요한 것, 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차 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응답의 문을 여는 것, 그 키는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키가 있어야 차의 문을 열 수 있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제일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계속 남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이 이미 오셔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사랑은 다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그 믿음의 사랑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믿어야 소망이 있죠. 믿어야 기대하고 믿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제일 바탕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신앙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노래는 부를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노래는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이제 바보 같은 일들이죠.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없이 보면 다 이상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왔는데요. 그 마을에 양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가면 좋은 약도 있고 또 낫게도 해주고 아픈 것을 낫게도 해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몸에 종기가 나고 염증이 났는데 사람들이 다 그 선교사님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에이지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런 마음은 갔다가 그래도 한번 마음 먹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종기가 나고 염증이 생겼는데 뭐 날 도와줄 수가 있겠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가 지금 최근에 나온 아주 잘 듣는 그런 항생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생제를 드릴 테니까 이 약을 복용하고 드십시오. 그러면은 좋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을 그럼 이게 얼마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거저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서 드세요. 그래서 고맙소 하고서 이 양반이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로 좋은 약이면은 나한테 공짜로 줄 리가 없지.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 보면은 이것은 별 쓸모 없는 것일 게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서 그 약을 그냥 버려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이 얼마요?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믿기만 해갖고 될 리가 있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으려면 20억은 갖고 오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너무나도 쉬운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의심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믿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이 못 배우고 또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 죄인들, 어린이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시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똑같이 전달되고 선포되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안 믿으니까요. 믿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믿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인데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다 되는데 왜 믿기가 어려워요?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적혀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설교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찬식은 보여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운동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때 펜싱 선수 한 사람이 그런 장면이 뉴스에 카메라에 잡혔었죠. 한참 지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뭐라고 한참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가까이 클로즈업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입술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혼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은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일만으로도 많은 유익을 얻는데, 하물며 자기 자신을 믿어도 이런 유익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예요.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다. 이런 표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증거가 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도 모세 같은 사람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증거가 필요하면 여러분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증거에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도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마를 부러워할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으니까,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으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습니까? 대단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의심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이제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간증자를 많이 부러워하죠.
내 삶은 저렇게 특별한 일들이 없네. 저런 경험이 별로 없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그런 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 또 증거가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하고 더 큰 상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돼서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되고 본인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경제도 계속 안 좋은데 그래도 참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더 칭찬하고 바라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만큼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대단한 재주도 없고 그런 특별한 그런 경험도 없고 영적인 은사도 내게는 별로 없고, 그런 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더 큰 칭찬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피해가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헤쳐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전혀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쪽쪽쪽쪽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해서 그것만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하면 각자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응답은 절대적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해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리고 똑똑한 분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해요. 단순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믿는 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단순히 믿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얘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 그 앞에 나옵니다. 그 두 사건도 중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래도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게 과학적인가요? 합리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정말 나의 것을, 여러분 이것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서 그 소녀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버렸다, 나는 완전히 절망이다, 그런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역사, 역전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믿음이
거기에서 역사하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일이 잘 되어지고 예상되는 대로 되어지고 데이터대로 되고 확률대로 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추리와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흥미롭고 신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두 맹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도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똑같이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해줄 것을 믿느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만약에 그 맹인들이 믿지 않았으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믿지 않았으면 그들이 눈을 못 떴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단순한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우리가 제목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맹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이들은 맹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서 들었죠. 그 들은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냥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지금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을 여러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치유 집회를 가도요, 가자마자 치유 사역하는 데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부터 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그래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해도 믿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역사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 가서 그러셨어요. 똑같이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 못 보는 맹인이 이 두 사람뿐이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런데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고 그 믿음대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내 재정도 믿고 내 아는 사람도 믿고 내 백도 믿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 만나러 못 나가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지금 장사 못해서 손해를 봐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만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미국 부흥사였던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는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믿어보고 내 능력도 믿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재력도 믿어보지만 다 실패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잘 나타나냐면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이것도 있고 예수님이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잘 안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날 도와줄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내가 여기 안 되면 또 다른 대안도 있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우리 자체의 믿음의 열정보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서 생각하면 정화수도 놓고 밤새 기도하는 옛날 어머님들, 또 뭐 절에 가서 50배, 뭐 100배, 뭐 3000배 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믿음의 열정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응답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전에 어떤 군대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시간이 날 때 짬짬이 벌통을 갖다 놓고 이제 꿀을 채취했습니다. 그러고서 꿀이 많이 모인 다음에 군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빈 그릇 가져오면 내가 꿀을 주겠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바카스병을 갖고 오고, 어떤 또 의무병은 링겔병을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또 깡통을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큰 유리병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목사님이, 이 군목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는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빈 그릇 가져온 대로 나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와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똑같은데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안 가지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정말로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오늘 나가시는 분과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분하고는 다를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틀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의 열심을 믿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대속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응답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시면 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포기와 실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돼서 낙심한다? 그 이상을 믿어야죠. 내가 병 낫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리고 완전히 그것이 끝장났다. 그런데도 안 낫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 믿음은 포기가 없는 것이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면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간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낫기를 원하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런 모습을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내가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말로는 내가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이게 믿음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말로 믿음을 깨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내가 믿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말을 하셔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가신 후에 기도가 이미 주 안에서 응답된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